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청소년 쉼터 협의회 통계 자료를 뒤치덕 하면서 봤어요. 지난해 가출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도 3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집을 떠납니다. 왜 줄었는지 원인을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줄었대요. 그거 말고는 똑같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매년 15,000명의 아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가출해서 이 가출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팸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출해서 남의 돈을 슬쩍하고 또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폭행하고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이 성매매까지 한다 그래요. 이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나오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집 나가나? 도대체 왜 집을 나갈까? 가출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부모님의 갈등이 절반 이상은 차지해요. 그 외에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생활하고 싶어서 나간대요. 놀고 싶어서.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서.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저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뭔가 특별할 것 같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 공부에 대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간다는 겁니다. 가출의 가장 큰 이유는 절반 이상 차지한 게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권위적인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갈등을 느끼고 집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오늘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빼달라고 그러면서 가출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에 거기에 같이 있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부모님하고의 갈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거 달라고 그러고 나갑니다. 첫 번째로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집 떠나는 걸까? 왜 나간 걸까? 바로 이거예요. 구속받기 싫어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구속되니까 구속받는 것이어서, 이게 싫어서. 아버지 규율 밑에서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같이 밥 먹어야 하고 같이 일 나가야 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 떠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딸이 아버지의 신앙생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기도생활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예배 많이 하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자기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탈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의 딸들도 아들들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쳐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믿음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 딸이.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자기 딸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언제나 딸이 돌아올까? 매일 기도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의 그 빈틈없는 삶이 싫어서 집 떠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정생활에 얽매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주의 공동체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본능대로 살고 싶거든요. 두 번째로 이 탐자가 왜 떠났냐? 탐심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재산 달라고 쫄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멋지게 살 수 있어, 멋있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그 돈 가지고 갑니다. 분깃을 떼어줬으니까 뭐 한두 푼 줬겠어요?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갔겠죠.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어쨌든 외국으로 간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세 번째로 탐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을 떠나서 살려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높이 탑을 쌓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또 떠나서 자유롭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유를 원하는 걸까? 도대체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우리는 왜 자유를 원하는 걸까? 어떤 자유가 있어요? 첫째로 신앙의 자유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유를 원해요.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혼자 살아도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다가 넘어져도 어이구 주여, 어이구 하나님 한다잖아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예배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신앙에서도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야단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러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 고작 찾아가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상을 찾아가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야단도 치지 않는 죽어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무슨 자유를 또 원하냐? 사람들은요, 언론의 자유를 원합니다. 말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 내가 하는 말만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불안해서 이거 제가 괜찮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 말이 법이요. 내 말이 법이에요. 내 말만 지키면 돼요. 내 말만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이 하는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조언을 해줘도 가르치려 한다 그러고 싫어해요. 자기 말만 들어주길 원하는 교만에 빠져서 사는 게 우리예요. 사람들은 이런 언론의 자유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무엇의 자유를 원하냐? 이성의 자유를 원합니다. 이성이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동물과 달라야 하는데 동물과 같아지려고 해요. 동물처럼 살고 싶어 해요. 이 이성의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어떤 자유를 원하냐? 인간은요, 성적인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인 자유를 원해서 동성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구속이 싫어가지고 남자가 결혼해서 게이가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레즈비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기 싫다는 뜻이에요. 올해 얼마 전까지 해서 33쌍의 이 게이와 이런 말 하면 잡혀가나? 게이와 레즈비언이 되고자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거절했어요. 서류 작성은 받아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왜 계속 동성애끼리 부부가 되고자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인터뷰에서. 어제 뉴스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안 돼도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봅시다. 꼭 되게끔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살려는 죄의 근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나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기서 타락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반항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니까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어서 내 자유대로 살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환경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고 너무 편할 것 같고 자유분방하게 잘 성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기근을 만납니다.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기근을 만나고 환경의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배양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에 자신의 의와 거룩이나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생명,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등지면요, 어둠을 안게 되는 거예요. 해가 내 안에 와야 내가 빛을 받는데 그것을 등지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둠만 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려면 해를 안아야겠죠.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것에 실증이 나서 결국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고 탕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그에게는요, 기근과 배고픔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그 재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믿음이라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시간이라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건강이라는 재산이에요. 탕자는
돈만 탕진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시간도 탕진하고 건강도 탕진하고 지혜와 총명도 다 탕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탕진하고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술로 탕진합니다. 해마다 술로 지출되는 게 지난번에는 설명드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폭행이 엄청납니다.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술 때문에 성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생깁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술로 시간과 세월과 물질을 다 탕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음란으로 탕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탕진해버려요. 믿음을 탕진하고 신앙을 탕진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 온갖 자기네들 거를 다 투자합니다. 그 외에도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워야 돼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탕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가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자녀들은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다 탕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 믿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다 탕진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소망 또한 다 탕진돼서 이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게 삽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다 나쁜 것으로 인해서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요. 다 탕진해버려서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부모예요. 사람은 네 가지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인간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사랑하는 방법, 아니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다 탕진해버려서 없어서 하나님 사랑 주신 사랑이 없어서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지지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다 소멸해버려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사랑으로 오염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삐뚤어진 사랑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 또한 세상의 나쁜 것으로 다 탕진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얼마나 멀리 갔을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탕진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인간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탕진하고 소망도 탕진하고 사랑도 탕진하고 거룩함도 탕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탕자는 기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깨닫는 존재입니다. 탕자가 모든 제사를 다 탕진하고 마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비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 배고파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내가 아버지에게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그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 말 할 걸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작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련과 환난이 정말 사람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요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던지고 나서 목숨의 위험을 겪게 되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이 와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매들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매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할 테니까 매들지 마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매들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부탁드려요.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려요. 왜? 하나님을 많이 떠났을까 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깨닫게 하기 전에 우리를 일찍 깨달아서 이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깁니까? 목사님 너무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경제 부족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건강 지키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안 되고 왜 문제 생기고 왜 질병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무 멀리 갔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왜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왜 이렇게 굶주림 가운데 있게 합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 게 그것이 틀린 말이었다면 이때 엘리야는 전쟁에서 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엘리야가 승리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라고 850대 1의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조용합니까? 환경이 나빠집니까? 환경이 우리를 압박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인간은 깨닫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을 요셉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죠.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중에 나단의 얘기를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때로는 만지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양심은 괜찮아, 나는 말씀대로만 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에 실패했어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집에 안 들어오고 도시에서 막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마약 중독자가 됐고 그리고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LA 아주사 거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오순절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성기사님이 아주사 뒷골목을 데리고 가면서 저한테 보이세요? 저거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봤더니 2층밖에 되지 않는 그 아주사 이 스트릿에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마약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여자아이들 다 둘씩 짝지어서 그 옥상 위에서 지나가는 차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동승했던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내 딸이 저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 중에 우리 딸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집에 돌아오기를, 어디에서 있는지. 그들을 볼 때마다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혹시나 저 안에 있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이 딸도 똑같았어요. 거리에 여성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삶이 너무 허무해서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물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마침 강물 속에 희미한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강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몰래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몰래 대문을 싹 소리도 안 내고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들어갔는데 그때 엄마가 제니냐? 하고 물어보는 내 딸 제니니? 어머니가 달려가가지고 그 딸을 보고서 뒤에서 안았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딸이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고 그냥 돌아온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딸을 안고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님은 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은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불을 끈 적이 없어요. 10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딸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너희가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실수를 했냐? 어디서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했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 안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징되는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셔요.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불안한 걸음을 걷지 않아도 돼. 평안하게 걸을 수 있게끔 이 신발을 신으라고 신을 신겨주셔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잔치, 사랑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배설해 주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탕진하고 믿음도 탕진하고 소망도 탕진하고 사랑도 탕진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은요 변화되고 있어요. 요즘 환경이 어떻습니까? 노상 뉴스만 틀면은 폭우가 쏟아져서 땅이 꺼졌네, 잠겼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네. 몇백 년 만에 한 번이네. 계속해서 그런 뉴스 나오지 않아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져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녀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녀가 이 탕자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를 조금이라도 멀리 떠나 있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탕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도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기 전에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셔요.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기술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마십시오. 30년 동안 어부질을 했던, 물질을 했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1호 3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그 떠남을 슬퍼하시면서 오래 세월 동안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철주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세월이 다 소진되어서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속히 달려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 힘입어 선포할 때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너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은 듯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 고치시고 위장병, 당뇨, 관절염, 만성기 축소위염, 방광암, 후두암, 배암, 위암까지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과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도 당뇨도 피부병도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인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쁨의 교회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파서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응답받고 고침받아서 평안을 얻어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신준식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 친구들과 뒹굴던 뒷산은 제 인생에 한편의 동화가 숨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나눴던 사랑 이야기는 제 인생에 시가 반짝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제 인생에 반성문만이 빼곡히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산다면 결국 공허와 눈물만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사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이 복잡하고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들도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이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나의 다짐이고 영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정성을 다한 예물이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여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자 훈련 식사와 예수님의 재림이 실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 기도회는 7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꼭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하계 순모 기쁨의 교회 야유회가 7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리바이벌 코리아 전도팀이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에 걸쳐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전도 사역을 펼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정성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한 것, 주일원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배의 물질을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물질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칼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에 찬양하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게 난 주보혈 아래 사랑이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분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명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분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